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5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 제사자의 종류에 따라 제물의 방식이 달리 바쳐졌음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속죄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속죄제의 단어의 의미,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벗어나다. 헬라어에는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용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벗어났을 때 이것을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보게 되면은 4장 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그릇 행하였을 때 당연히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4장 13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몰라서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졌으면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일으키시거나 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또 세미한 음성으로 또 수많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하죠. 그래서 진정한 이 죄를 해결하는 부분을 통하여 참된 자유와 거룩으로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가. 어제 살펴본 대로 제사자들이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자 스스로가 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이하에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일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먼저 안수한 이후에 도축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집에서 혹은 닭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니면은 다른 조그만 생물 혹은 생선을 손 다듬는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참 많은 그 힘이 들어가게 되고요. 특별히 살아있는 것을 잡을 때는 굉장히 양심의 이 가책이 있게 됩니다. 이 제사자들이 이 13세 이상은 다 드렸어야 됐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를 때 이 제물을 죽일 때, 그리고 그 힘줄을 끊을 때, 그리고 각을 뜰 때, 피부를 벗길 때, 이 모든 과정이 참 비참하고 피가 튀고 온몸은 땀을 젖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 이 짐승이 막 소리를 지르고 혹은 거친 숨소리로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연출해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이 제사자들이 몸소 겪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우리가 혐오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무고한 그 생명이, 수송아지가 또 수염소가, 암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와야 될 것이에요. 나의 죄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속죄 제사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중심의 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제물에 안수한 이후에 도축한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사실 은혜로 이렇게 덮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이라는 수는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번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자,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단계는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기의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고 쓰여질 경우에 성소와 지성소의 이 향의 개념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광경이 바로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게 되면 7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붓게 됩니다.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게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참 놀라운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드릴 텐데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이 부분입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죠. 10절 그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들이 외치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들이 노고와 애씀과 수고와 또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피가 제단의 아래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 신원의 기도의 향이 또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도 또 때로는 자아가 죽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선교사들의 피도 전혀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광경인데요. 레위기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여기에 약간의 그 역설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바로 이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좀 더러운 곳이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곳일 텐데 성경은 그곳을 정결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이러한 그 재물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곳인데 거기서 중요한 그 의식이 하나 있죠. 불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또 더럽지만은 성령의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의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자, 여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 단어의 파렘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캠프죠. 캠프를 친 그 바깥에다가 불사르게 되어 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13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파렘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캠프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은 싸우기 전에 반드시 캠프 진영에 존재해야 됐고 이제 그 지도자의 명령에 의하여 이제 작전을 수행하러
캠프에 모여서는 작전을 짜고 이제는 그들의 사명이 뭐죠? 캠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그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셨고 우리로 주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영적 제사장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속죄제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직분이 높은 자나 적은 자나 모두 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여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 속죄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죄, 또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 부지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토해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여 여러분 각 처소에서 올라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